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5번째 시간입니다. 연기가 올라가다입니다. 지난주에 의인이 빠져나간 성도, 의인인 성도가 빠져나간 바벨론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랫소리가 사라지고 세공업자가 없어지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없어지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자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 성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성도가 없어진 성읍이 그런 모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과 증인의 삶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심을 알아가는 자들이 그 아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과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성도의 필연적인 삶이다. 또한 성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상징하는 피,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예요. 그래서 그 피가 땅에 뿌려졌다라는 건 아무도 그 피, 그 생명을 담지 못하여 그냥 다 흘려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맞아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했는데 아무도 받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그 땅에다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성도들을 던져놓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 곧 음란을 버리고 있죠. 7절 한번 가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거룩하게 하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뭐라 되어 있죠? 중간에 각각 거룩함,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아내 아니에요, 이 단어가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너희는, 이게 여기도 수동태예요. 자기 아내를 대하다 할 게 수동태. 이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함과 존귀함을 담는 그릇으로 취함을 입은 자들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존귀하게 아내를 대해 그럼 아내들은요 그럴까 아니고, 너희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담는 그릇으로
시함을 얻은 자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탐심이란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탐심. 그러니까 막 여자 보면 막 눈 희떡 뒤집어져 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게 고통스러운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일에 분수를 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자들인데 내가 거룩하다 칭하여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면 그게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그냥 대충 그렇게 한글 성경으로만 그렇게 대충 자기 짐작을 섞어가지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사세요. 그 괜히 더럽게 살 필요 없잖아요. 괜히 욕먹어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런 말씀 하나만을 읽고 그것으로 인간의 생각과 추측을 담아서 그게 전부인 양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거룩이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를 여러 군데서 같이 설명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들여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거룩이라 하였고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성도가 진짜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으로 서서 그렇게 관계가 얽히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칭함을 받은 교회, 그 이야기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2장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자신의 피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것이 거룩이야, 이렇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 베드로, 바울 그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거잖아요. 네. 그것이,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을 성도라, 거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네, 그렇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룩이라는 건 뭐냐? 거룩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언제죠? 수요일인가요? 그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거룩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룩을 한 가지 측면만을 너무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별됨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구별됨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별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전함, 깨끗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그 완전한 깨끗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티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9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0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온전하게 했다, 이런 나오죠.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상태, 완전 무결한 상태, 그걸 그냥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깨끗한 자가 없죠.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고, 세상은 내가 깨끗해야지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자니까 그게 세상과 분리가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단어들이 모두 거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온전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깨끗함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보고 흠없이 살아봐야 되는 이유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그 은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만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는 감추고 의는 드러내기 위하여 연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허물이 탁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못 견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안타깝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요. 거룩한 자들만. 자,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자신의 거룩을 의존하는 삶을 성경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 쉬운 말로 십자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필요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자들, 자기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 너무 깨끗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죄사함도 필요 없는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모든 인간들이 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은혜가 필요한 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로 낮춰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그들 나는 흠이 없는 자야, 스스로를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자, 감추고 감추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인간의 거룩을 말하고 인간의 의를 말해요. 그들이 막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의롭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바벨론에서 스스로 하늘에 이르자고 했던 자들이 스스로 거룩에 이르자, 스스로 의에 이르자고 했던 자들의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오르자, 우리 힘으로 의에 이르자, 우리 손으로 영생에 이르자. 얼마나 멋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의로워져야지.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더 쉬운 말로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서 깨끗하고 착하게 산 자들이 가는 거지, 이런 말들, 그게 하나님의 원수들의 말이에요. 내가 착해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그게 인간들에게는 피가 끓게 하는 말입니다. 피가 끓게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무도 그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 범죄자들의 인권도 생각해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8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죠. 근데 영의
영의 생각, 영의 일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육신의 일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 심판. 그리고 영의 일의 결국은 이렇게 헷갈리냐? 영의 일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 그렇죠. 그러면 육신의 일은 뭐예요? 영의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의해 살리심을 받는 건데, 그러면 육신의 일은 뭐냐고요? 내가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노름하는 등의 그런 값싼 인간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그렇게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쾌락, 그런 육체의 그런 값싼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하는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죠. 3장에서. 육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인간은 사망에 던져지게,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나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내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영의 생각이 뭔지를 10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 이게 아니라 나예요, 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나 죄인이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반드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땅에서 죄를 알면 그 죄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안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를.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핑계 속에 살지 마시고, 그렇게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뭐라 그래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니까 우리 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산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게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야 할 자라는 자기 고백이 육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야기할 때 16절 그 앞에서 노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노뱀을 누가 봐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이 바라보죠. 그러면 불뱀에 안 물린 자들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노뱀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내가 죽게 됐구나 하는 자들이,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노뱀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보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감춰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봤냐고요.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뱀에 물려도 물린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게 있어야 감사도 있는 거고 찬송도 있는 건데,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보게 해달라고.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더러운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을 육이 죽었다, 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내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인데, 그 육신의 생각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게 낮췄다가 올리시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죽였다가 살려내시냐면,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잘 이어가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되었는가를 아시고,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나는 거룩한 자로처럼 살아야지, 이것도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를 아시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발짝 더가 뭐냐면, 우리의 찬송을 원하시는구나. 아니 도대체 내 찬송이 뭐라고, 내 찬송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값진 희생을 치르셔야 하는가, 이렇게 값어치 없는 인간들의 찬송이 뭐라고, 그걸 알면은 마음껏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어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 경배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아까 갔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뭐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들은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스스로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야, 나는 예수에 의하여 거룩함을 받아야 하는 자구나,
이렇게 낮춰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발등상이 된다니까 뭐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엎드렸는데 위에 발을 떠건지고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시편 99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99편 5절입니다. 시편 99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132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132편 7절입니다. 시편 132편 7절. (132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경배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거,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진리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전부 그러고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건 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평강의 왕, 의의 왕이잖아요. 저 왕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함을 입어야 되는 자구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아니면 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게요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현실을 아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진짜로 거기서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송하도록, 그 앞에 경배하도록 일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성도의 삶에서 내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노래하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죄 많은 인생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흩어져서는 그것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된다.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안 충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는 뭐 하겠어요? 난 이렇게 잘났어. 난 깨끗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있어서 성경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나 불경이나 뭐 노자의 도덕경이나 장자의 책이나 이런 거를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방식으로 읽어버리면 그들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실한 하나의 기준을 갖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했더니 무서워서 성경을 못 읽겠다. 그냥 읽어 놓으세요. 잘 읽어 놓으면은 읽다 보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뭘 무서워서 못 읽기 싫어서 안 읽는 거지. 거짓말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래요, 옆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모습. 그게 천상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천상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찬송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지상의 교회에서는 짐승과 성도, 바벨론과 교회의 전투가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뭐 이걸 보면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맞아요. 맞는데 그들의 또 해석은 좀 다르죠. 어쨌든 그 천상의 교회가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찬송은 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게 찬송입니다. 많은 물소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찬송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송하느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거죠. 할렐루야, 찬양하자. 뭘 찬양할 건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예요. 그래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도가 영광과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나는 아니네요를 배우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예요. 이 2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18장에서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건 다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이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살 표현도 웃긴데, 인생을 통해서 이 고백에 더 가까워 가야 되는 거예요.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다가 던져 넣으신 거예요. 그거 배우고 오라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부정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한 자로 낮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거듭될 때마다 자꾸 자신에 대하여 실망해야 돼요. 자기에 대하여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근데 보통 교회에 가면
너는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 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게 실망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이 내가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일어선다니까 뭐 힘내서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자입니다. 그게 일어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 스스로 하늘에 올라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그 진리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지. 깨끗한 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못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가 이렇게 더러운 게 확 드러나면 온 세상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근데 제일 나쁜 놈들은 인간들은 얼마든지 깨끗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진리를 가진 자들의 대적을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철학. 그래서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하고 싸우자. 뭘 보여야 싸우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 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 왜? 너무 잘났거든. 너무 잘났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냥 어찌나들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똑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 한 번만 털면 그냥 먼지 풀풀 날 것들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왜? 나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땅에서 하는 왕노릇이라고 그랬죠. 그게 거룩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피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그걸 받아 담으면,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들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는 아들이에요. 왕이에요. 왕노릇, 땅에서 하는 왕노릇이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제가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앉아있고 서있고 그래서 이 컷을 하여튼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도 고백하지도 못하는 자들은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찬송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찬송할 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가 올라갔다는 게 뭐예요? 막 밑에서 담배 엄청 펴가지고 위층에 담배 연기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성도는 물론 천상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앞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라갔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한번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1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로에 담긴 그 연기, 그죠?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때는 뭐예요? 기도죠. 근데 19장에서는 뭐예요? 찬송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멸망됐죠. 그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천상의 교회 성도들이 지상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쟤들 좀 빨리 죽여주세요. 바벨론 아래에서 스스로 살았다 하고 있는데 쟤들 좀 빨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19장 18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들 바벨론의 아래에서 음행하며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나는 여왕이라 신랑이 필요 없는 자다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자가 됐네요 라고 낮아지자, 육이 죽자 천상의 교회 성도들이 그래 살았어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연기가 찬송의 연기로 바뀌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로 인도되어져 가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완료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을 먼저 가르쳐 주신다는 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잘 기억을 하셔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짧게 보면 내가 운행해 가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반드시 완성시켜 가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배우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몸소 배우며 깨달아가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새 것이 된 자들은 이제 사람을 육체로 판단하지 않게 돼요. 육체로 판단한다는 건 그들의 어떤 행실이나 그런 것들, 나타난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영으로 판단한다. 그게 뭐냐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관심사가, 그 한 사람의 관심사가 돈이나 명성이나 착한 삶이나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뭘로 판단해요? 돈으로 판단합니다. 돈에만 관심이, 돈이 인생의 1순위인 사람들은 그것의 돈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인생의 그 돈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1순위인 사람은 모든 것을 그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가는 것이고, 또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학벌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학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온 사람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각자가 그 관심사를 통하여서 건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 나는 약한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어야 되는 자임을 알면 그러면 그 성도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도 영으로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이렇게. 그래서 믿는 자는 내 형제예요. 잘나나 못나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도는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져 가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방향성이라고요.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하든 뭐 와가지고 칠렐레 팔렐레 해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뭐 얌전하게 있든지 저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내 형제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차별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도 않고 그 사람이 뭘 해도 그냥 봐줘요. 그렇게 뭘 대단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봐준다고요. 그리고 안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올바로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억압과 억눌림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진리를 말해주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가 금요일도 배웠지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나타난 것으로 그 사람이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대단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전해주는 게 그것 또한 사랑이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 나와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비록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하늘의 삶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